할렐루야. 우리 자부합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름답게 짓고 또 돌이 아름답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결국 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 성전이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그렇게 무너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뭔가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화려함 또 겉으로 보이는 멋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져도 괜찮은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겉모양. 그럼 성전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겉이 얼마나 화려한가 멋진가 이게 아니라 성전의 중요한 이유는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또 성전이 누구죠? 오늘은요. 성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었는가, 신앙의 경력이 뭐냐, 직분이 무엇인가, 어떤 봉사를 하느냐, 또는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양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였죠. 겉모양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이고 핵심인데 오늘 성전 삼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전 되었다면 본질은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삼아 주셨는데 주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이거 다 무너져도 괜찮다.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성전이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종말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이 본문이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본문으로 다가오죠. 성전이 파괴된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 이러면 세상 종말이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제자들이 묻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첫 번째는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지금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미혹해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에 가까웠을 때 예수를 진짜 알면 예수와 관계가 늘 튼튼하게 서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겠죠. 신앙 경력이 아무리 오래되고 교회에 봉사하는데 열심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짜 실제적인 관계가 많지 않으면 이게 다 미혹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을 튼튼하게 또 말씀을 많이
늘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미혹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고 엉뚱한 것이 신앙에 많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금방 미혹당하죠. 자, 그리고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핍박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중요한 것이 핍박이 징조 가운데 있다, 많다.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또 증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핍박 많아지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 뭘까요?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래요. 왜요?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이 많은데 특별히 전도자에 대한 핍박도 많아지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주님이 다 예배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사건 있죠. 또 복음 전하다가 또 당하는 문제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또 주님이 예비하신다. 우리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이 많다던데, 박해가 많다던데 어떻게 살지? 이거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주의 나라 세우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또 핍박받고 또 욕 얻어먹고 또 힘든 상황이 생기고 이런 건데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또 주의 일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후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핍박도 많아지고 미혹도 많아지고 그때 믿음에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을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되어 사오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전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미혹이 있을 터이고 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겠지만 오늘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영혼 구원을 우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핍박이 있어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